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 공의가 넘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며 말씀을 좇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쫓아갔던 자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는 나의 주를 신모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항상 있게 영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육체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사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또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금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우리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사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시험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되 날마다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고 허락하여 주사 그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놀랍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어려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하며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동안이라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현세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해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해 천지를 창조하사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한순간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며 오늘 주일 아침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면서도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눈앞에 유익을 쫓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오늘이 어제와 다름없는 한 날들이지만 부족했던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신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생각과 입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믿음으로 드러내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표로 정하여 1년 성격 일독과 주일 성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배워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경건의 능력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하기만 하면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고백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예고 없이 일어난 재난과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또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세계는 종교 간, 민족 간의 갈등으로 화해보다는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 등 타 종교에 밀려 오히려 역선교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열심히 있게 하시고 이단 사이비자로부터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그리고 국내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가 많아져
어려움 중에 선교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 기도드립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게 한 우리 부모 세대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믿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할 기도 제목 중 특별히 교회의 주인이 될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과 열심으로 참여하는 그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며 청년들에게는 경쟁으로 각박한 현실에서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사와 강사 참여한 모두에게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김석구 목사님을 서문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목회 사역을 도와 전도와 구제 그리고 교육에 힘쓰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역할에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 전하는 일에 피곤치 않게 건강의 축복으로 새 힘을 주시옵고 그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한 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정성으로 헌신하여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 기도하시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충성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봉사가 교회에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원하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노령의 성도들에게 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모여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 곳곳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부패한 본성이 있고 그리고 바라지 않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참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다가올 앞으로의 일도 날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도 그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13장 사무엘하 13장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 살기 위해서 자신의 외할아버지 구슬왕 달메로 도망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다윗에게 슬퍼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치 않는 자녀에게서 나오는 아픔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배반하여 모반하여 결국 다윗이 도망가서 압살롬의 그 왕위 찬탈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압살롬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고통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다윗도 아마 왕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을 거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렇게 아팠기에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하기에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있을 수도 없지요. 사랑이 심하면 더하면 더할수록 고통도 심하고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은 이런 사랑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이 사랑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랑의 본질이기에, 존재의 근원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도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가정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심지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동물이라도, 개라도, 어떤 사람은 뱀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그렇게도 안 되면 우리 일이나 취미라도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어쩌면 정신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온전치 못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뜻대로 사랑하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종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이런 사랑에 온전치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의 세 가지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 잘못된 맹목적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삼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의 일생 중에 첫 번째 맹목적인 사랑은 자신의 큰아들 암논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이지요. 육체나 정욕에 근거한 맹목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이나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이 다말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랑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한 처녀를, 이 다말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병이 들 정도로 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우라가 치밀까요? 즉 그는 당시 형제간에 얼마든지, 또는 사촌간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풍습에 따라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녀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간교한 사촌 형제인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형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이 책략으로 암논이 병든 채하여 다말로 수발하게 함으로써 그의 침실에서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참, 이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구를 채운 암논은 다말을 종을 통해서 내어 쫓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이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 16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는 다말입니다.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육체에 근거한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근거한 이 사랑은, 맹목적 사랑은 육체의 만족이 채워지면 그 사랑은 즉시 사라지고 이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제는 그를 버리게 되는 이런 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들 간에 자주 범해지는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녀 간의 10계명 중에 바로 6계명으로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외모보다는 외모를 가진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 사랑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겉모양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육체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을 대변하고 영을 담고 있는데, 영적인 성숙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이 평안과 기쁨은 곧 우리 육체 겉사람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한국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멋있다라고 부릅니다. 이 멋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릇에 가득 찬 물이 또 물을 붓게 되면 그 물이 차고 넘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을 순수 한국말로 멋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우리의 속 사람의 성숙함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물 한 방울처럼 흘러나가듯이 드러날 때 멋있다 라고 표현하게 되지, 육체적 아름다움만 보고 멋있다는 것은 조금 지나면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력 있다는 말은 속 사람이 드러난다는 말인데, 결국은 속 사람이 성숙함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올바른 사랑은 속 사람을 보고 반하여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함으로 함께 평생을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격적 사랑이다라고 부릅니다. 단지 육체적 외모에 반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르몬적 사랑이라, 생물학적 사랑이라 라고 부릅니다. 도파민 90초에서 4분 안에 첫눈에 반한다. 도파민이 확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콩깍지 씌웠다. 아무리 뭐라 해도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파민이나 페로몬 또는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은 여러분 짧게는 6개월이요, 길게는 2년에서 3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 그 육체적 호르몬적 사랑은 끝이 나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여러분 사랑은 단기간에 끝나고 마는, 곧 육체적 사랑에 근거하게 되면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대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육체적 사랑과 인격적 사랑을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요구하셔야 돼요. 요청해야 됩니다. 절대로 호르몬의 사랑이 생물학적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암론과 같이 잘못하면 그 욕구를 채우면 금방 돌아서듯이 혼전의 성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걸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에 성숙한 사랑을 깨닫고 알기까지는
우리는 어리석기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한참 사귀어보고 적어도 1, 2년 지나보고 그제서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인격적 사랑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제서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육체적 욕구만을 추구하는 육체에 편중된 사랑은 결국은 욕구만 채워지면 순식간에 배반하게 되고 상대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도 속 사람을 보고 외모가 어찌하든 직업이 어찌하든 또는 여러분 학식이 어찌하든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맹목적인 사랑으로 다윗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부자지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혈육만을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사실을 듣고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렇지요, 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음 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하고 난 다음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다윗이 모를 리 없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다윗은 마땅히 암논과 다말을 혼인시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될 큰아들인데 그가 다말을 저렇게 미워하니 어찌 해볼 수 없지 않냐라는 혈육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에 따른 가르침과 양육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윗도 자신의 혈육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는 철저하게 들이대면서 자신과 자신의 혈육 앞에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다윗. 아니요, 어쩌면 지금 이 한국 사회 유교교 가족의 유대를 심히 강조하여 부모 부자지간의 형제간의 유대를 심히 강조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는 스스로 눈을 감고 외면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잣대를 갖다 대는 이 한국 사회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대로 부모는 자녀가 어찌하든 그저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혈육에 근거한 맹목적 사랑이 자녀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암논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고 또 다말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불신하게 됩니다.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 의해 2년 뒤에 살해당하게 되고 압살롬은 3년의 도피와 2년 동안의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해 그리고 4년의 준비를 통한 그 배반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맹목적으로 혈육에 근거한 여러분 편애하는 사랑은 자녀를 다치게 한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다윗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5계명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우리에게 에베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사랑하고 안 좋은 건 싫어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의 도리만 써놓은 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은 바로 아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편애가 되고 결국 자녀를 마치게 멸망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부당하게 노엽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혈육에 근거한 사랑은 반드시 불행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죄를 허물을 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를 드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살아나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베풀면 우리 본성이 타락하여 그것을 왜곡하고 오히려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혈육과 관습에 따라 편애하는 사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여준 편파적인 맹목적인 사랑은 바로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말이 비록 누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애는 타인과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 마아가는 여러분 구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구술은 갈릴리 호수가 동편에 있는 한마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아람 족속의 한 부족 국가입니다. 당시 다윗은 주변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에게 혼인 정책을 써 그와 같이 여러 부인들을 두므로 그 중에 하나인 여기 바로 마아가는 압살롬과 바로 다말의 어머니로서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의 어머니를 둔 배다른 형제와는 다르게 이 압살롬과 다말은 이방 민족의 딸로서 다윗의 비록 딸과 아들이지만 이방 민족의 여인의 딸로서 다른 자녀들과는 다른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이방 민족의 딸의 비록 자신의 이복 동생이지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또 압살롬은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찝고 머리에 손을 얹고 돌아오는 이 다말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논이 오라버니이며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는 말로 우리는 그 속에서 소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오라버니를 되게 강조하죠. 왜요? 참으라는 말입니다. 오라버니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 암논을 오라버니라고 여기고 참으라는 말입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지요. 소외감 속에서 생긴 사랑은 곧 내 편과 네 편이라는 그런 편을 나누게 되고, 내 편에 대한 유대감은 매우 강하게 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편에 혹 들지 아니하고 상대방 편에서 자신에게 해를 준 다른 모든 사람은 그가 가족이랄지라도 원수로 생각하기 쉬우며 마음속으로 미워하여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는 암논의 잘못을 징계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속에 미움을 담아두어 보복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3장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입 다문 겁니다. 다윗에게도 품고 원수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소외감으로 생긴 자기와 자기 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원수를 낳게 합니다. 자기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돌이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보복하거나 제거하여 이제는 내 앞에서 사라져야 될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편파적인 내 편과 네 편이라는 편파적인 사랑으로 혹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만 2년 뒤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암논과 형제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종들로 하여금 암논이 술을 먹고 즐거워할 때 쳐 죽이라고 명하여 그와 같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9년 뒤에 요압의 손에 죽기까지 이 압살롬은 3년의 도망자로 보내고 2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외면하게 보내며 모반을 책략하여 4년 동안 보내고 결국은 아버지의 첩들을 범한 페류나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반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파적인 사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편만을 사랑하는 맹목적인 사람은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사랑을 6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대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욥기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살아야 하고 살리는 권한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야 하고 죽는 것을 누군가 보거든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하는 자리와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 편만 있든지 세상 편밖에 없습니다. 세상 편에 속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미워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는 미워하되 어떠한 죄를 짓든 그 죄인은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편파적인 이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낳고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파멸되는 우를 범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나누지 마십시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람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편중적인 사랑이나 혈육이라고 장남이라고 사랑하는 편애적인 사랑이나 자기 편이라고 사랑하고 남은, 내 편이 아닌 남은 미워하는 편파적인 사랑은 모두 우리에게서 근거한 맹목적인 사랑이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비록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만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맹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온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예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그 온전한 사랑이 나오기에 이와 같은 기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께 온전한 사랑을 주시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랑을 가진 우리가 혹 맹목적인 사랑의 우를 범할 때에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려 할 때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혼인시켜 달라고 하면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 마음속에 분을 내 그것이 잘못을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을 초청하여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다윗에게 요청할 때 다윗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찔림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십시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돌이킵시다. 안 그러면 얼마나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맹목적 사랑에 대해 찔림을 주실 때마다 편애하고 편중되고 편파적인 맹목적 사랑을 할 때마다 찔림을 주실 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편파적인, 편애적인, 편중적인,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리석어 정말로 맹목적인 다윗과 같이 그의 인생의 경험함과 같이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혹 맹목적 사랑을 우리가 행하거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